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느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면 다 잘 된 것이고 내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에 많은 문제가 나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진을 아무리 잘 찍었어도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잘못 찍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진 잘 났다는데 이 사진사 엉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옆이 잘리고 그래도 자기만 가운데 나왔으면 잘 찍었다, 잘 찍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60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66절부터 72절까지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많은 제자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세 번이나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마지막에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 거질라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본도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나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무엇인가 섬기며 사는데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나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올 때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이 늘 변하고 상처받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속상해하고 혼자 분노하는 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이 섞여 살 때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고, 교회 와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까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우리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나의 모습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늘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도다고 하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기도도 잘하지 않냐고, 성경도 잘 보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내가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결심에 또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서 저들이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저 사람은 사형받아 마땅하다 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의 신문받는 장면이 1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제 결의해서 저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사형 집행권이 당시 유대인에게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게 있었고 로마 총독이 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예수를 사형하기 위해서 저들이 산헤드린 공에서 결의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 관저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을 세우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받을 죄를 지었다고 여러모로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딱 한 번만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통치자로서 왕의 왕되심을 고백한 것인데 빌라도가 그걸 제대로 알아들을 리가 없죠. 여러 말로 너를 고발하는데 너는 아무 대답이 없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죄 없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답변했을 텐데 예수님 답변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당히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본 많은 죄수와 다르고 예수를 보는 순간 저 사람 죄인이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는데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사명권이 있습니다. 사명권. 사형 온도를 내려서도 특별 사명권에서 사면해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특별 사명권이 있습니다. 사명권이 있어서 저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사명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시 살인자로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놓고 누굴 살려줄까 얘기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가 끌고 온 것을 알고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유대인 왕으로 불러준 예수를 놔줄까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잘 통치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죄가 없이 끌고 왔으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물어봐서 저 사람 예수를 놔주시오 하면 그러면 이 시간 예수를 사면한다 하려고 물어봤는데 11절로 15절입니다. 돈에 매수된 저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겨주니라. 대제사장이 무리들을 매수했습니다. 돈을 주고 너희들이 빌라도 앞에서 소리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래라.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닷새 전에 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며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저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뭐 겉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펴놓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저 사람들인데 돈 몇 푼에 매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감아보니까 붙잡혀 끌려왔는데 로마에서 건져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보이니까 돈에 팔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귀신이 돈 귀신이에요. 돈 귀신. 돈 때문에 사람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사람도 배신하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누가 그랬대잖아요. 다리 밑에 거지 부자가 우린 참 행복해요. 누가 우리한테 도둑질해 갈 사람도 없고 거지니까 뭐 가져갈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재산 싸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지 가족이 행복한 고백을 했다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이게 뭐 재산 싸움이 되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형제간의 의의가 상하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이 돈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니까 성경에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요. 돈은 하나님이 잘 쓰라고 주신 것이지 움켜쥐고 내 것이다 하는 순간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파멸하는 겁니다. 돈을 잘 써야 더 주시고 더 잘 쓰게 만들어 주시는데 움켜쥐고 내 것이다 하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팔려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반하면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돈이 뭐길래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고 돈이 뭐길래 가까운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등을 돌리고 돈이 뭐길래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러한 성경의 원리가 뭐냐?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입니다. 11조. 내가 10개를 너한테 다 줬는데 그
10개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를 나에게 바쳐서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게 하라. 그래서 11조를 잘하는 사람은 평생 물질의 복을 받게 돼 있고 탐욕에 빠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꾸 더 주고 자꾸 더 주고 자꾸 더 주고 다 더 주시니까, 제가 언제가 얘기했듯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샌더스라고 하는 그분은 1년에 11조를 2,700억을 낸 적이 있더라. 2,700억. 얼마를 벌었어요 그게? 2조 7천억 벌게 2,700억을 내겠지. 교회에다 바치고 그 켄터키 그 시골에 얼마나 교회를 크게 졌는지. 여러분,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돈을 섬기면 망하게 될 것이고, 돈을 잘 쓰면 더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까운 사람을 배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총독 관저 브라이도리온 뜰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이렇게 금장을 새거는 붉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면을 확 씌워놓고 조롱한 겁니다. 왕이여 하고 절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온갖 조롱을 한 다음 다시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런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하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려 쓰고 채찍을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맘만 먹으면 다 심장이 멈출지어다 하면 다 그 사람 그 심장마비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멸시천대 모욕을 참으신 것입니다. 밤새 시달리셨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진이 다 빠지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자꾸 쓰러지시니까 비아 돌로로사라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 11번 쓰러진 자리마다 그 표시가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등치 큰 구레네 시몬이 대신 매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에 철야하며 기도하신 가운데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당시 가장 원로가 되는 안나스 대제사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옆에 공회를 소집해서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 가서 잠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워갖고 새벽에 한 2-3시쯤에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웬일이냐, 이 사람 진짜 못 박아야 되겠다고. 이미 소문을 들고 알고 있는데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서 헤로도 왕에게 보냅니다. 다시 거기서 끌려서 헤로도 왕이 또 깨워가고 헤로도 왕이 예수를 만나서 물어봤다 아무 대답을 하니까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가 지금 이 재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그래서 그럼 너희 뜻대로 해라. 그 시간이 새벽 한 6시쯤 됩니다. 밤새 예수님 시달리셨어요. 한 점도 못 주시고 이리 끌려가시고 저리 끌려가시고 이리 끌려가시고 저리 끌려가시고 6시에 사형원도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11번 쓰러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2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자꾸 쓰러지니까 옆에 이렇게 마침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리 좀 오라고. 왜 부르십니까? 이게 지금 몇 시요? 그래서 구경하고 있던 이 덩치 큰 구레네 시몬이 그걸 메고 올라갑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저도 복을 받지만, 그럼 당연히 복을 받지만 억지로 져도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복을 받고,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복을 받습니다. 당신 구역장으로 봉사하시오. 아유 나 바쁜데. 그런데 막 집사님밖에 할 분이 없어요. 억지로 구역장으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라는 것을 절대 안위하지 말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이 참 로마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호칭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섬긴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 그리고 그 아들 루포가 로마 교회 지도자가 돼 있어서 로마 교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 사람이 바로 그 시몬인데,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로데 조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그 아내도 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름이 남는 큰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자, 24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옷을 서로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는 장면은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 달린 장면에 대해서 15장 29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낸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 멸시들의 입을 꼭 다물고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시며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온몸이 찢겨 피를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 헌신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는데 그들의 말 가운데
맞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은 다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은 다 구원하고 자기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죽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서 다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는데, 이 십자가 고난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평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배신과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평생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을 배신했는데 이제는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군다나 물질의 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며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